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러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아멘.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요셉의 형통케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또 모든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겠으며 누가 병든 채로 있기를 원하겠으며 누가 눈물 흘리며 살기를 계속 원하는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러지 않기를 원할진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정말 간구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형통하기를 모두가 다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데 우리가 사이가 가까워져서 또 편한 어떤 시간이 오면 말에 실수도 하긴 하겠지만 어느 목회자라도 다 여러분이 잘 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비단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또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또 하나님의 소명을 아는 자라면 그 중요한 목자의 심정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정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형통을 우선 생각하기를 내가 잘 되는 거, 또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잘 답을 얻는 그것을 우리는 형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요, 내 안에만, 우리 가정에만 머물도록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병을 고칠 때에도, 나에게 물질을 줄 때에도, 내가 직장을 얻었을 때에도 정말 고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던 그 결과를 마침내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그 사람에게만, 그 가정에게만 그 답과 축복이 머물도록 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나를 넘어서서 내 이웃에까지, 우리 성도에게까지, 심지어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넘어선 수많은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 심지어 나라에까지, 심지어 이 온 세상에까지 흘러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과 계약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아부, 곧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으로 알 만큼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알려져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처음부터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준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노아와 아담과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아브라함만큼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복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를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을 한번 듣는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아마 믿기 힘들 만큼 이 약속을 주면 정말 놀랄 겁니다. 적어도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확답을 합니다. 여기에 보증까지 해주시는 말씀을 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하니 얼마나 큰 보증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인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 누군가는 다가가서 그 중에 한 명 혹은 몇 명이라도 그에게 씨앗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정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족속이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 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한반도에 오셔서 우리 수천 년 전에 어떤 사람, 이순신이면 이순신, 강감찬이면 강감찬이든 딱 정하시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역시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똑같이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한 것은 복이에요. 복을 주는데 그 복을 주려 하는 이유는 복이 너한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창세기 12장부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마침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창세기 때부터 쉼없이 계속해서 달려오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아니라 성락인들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예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심정보다 더 펄떡펄떡 뛰면서까지 이 예수의 피로 인한 구원의 생명과 예수로 인한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요, 나만 소유하려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겠어요? 반대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반대되겠어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러 번 멸망의 신호들이 왔어요. 또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가요. 근데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잘 알려준 다음에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에게도 복이 흘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죽다 살아났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마침내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흉년과 풍년을 지배하고, 그러면서 모든 이집트 근교에 있는 수많은 아프리카와 중동 이 모든 지역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힘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하시는 이름이다 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막 전파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는 뿐만 아니라 애굽도 살리고요, 애굽 근교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도 살려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린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민 사상이 강한 거예요. 우리 이외에는 다 이방인이야,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렁이하고 똑같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소나 양이나 우리가 번제물로 드릴 때 죽이는 그런 동물과 똑같아,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미물과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민족과 남의 민족을 배척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 민족, 자기들끼리, 우리 이스라엘 민족끼리, 나머지는 다 이방인 하면서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강을 만들고 구렁이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몇 번씩 크게 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정말 구원의 감격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중에 이 구원의 감격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목숨을 다 던져도 되리라고 할 만큼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죄인이 더 이상 아니고 예수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었고, 얼마나 정말 나의 심령이 하늘을 날아갈 듯이 그렇게 충만했었습니까?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것은 내 물질보다 더 막강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식보다도, 내 명예보다도 더 소중했던 것들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복을, 이렇게 귀한 것을, 내 물질보다도 나의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이것을
나만 소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자식에게 이 구원이라는 값진 것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성락인이라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화염불이 막 피어오르는 그 음부의 구덩 속에 빠지는 것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겨우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겨우 지옥 피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즐겁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행복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받은 이 복은, 내가 받은 이 평강과 생명은, 이 은혜는 분명히 나는 내 자식에게 전해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 나의 기도 제목이 1번일 거예요. 왜? 정말 사랑하는 이 남편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되니까. 내 몸보다, 그죠? 내 육체보다, 내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그 사람의 영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자식이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양육을 하죠. 하나님, 하나님, 예수, 예수, 보혈, 성령. 초등학교 들어갈 때마다 교회학교 보내고 교회학교 선생님하고 통화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쨌든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방황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복의 본능이에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지만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받았던 이 충만한 은혜를, 이 충만한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복의 본능입니다. 또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계속 복을 타고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온 천하 민족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말씀이 흘러가리니 다 흘러간다며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을 타고서, 복을 안고서 계속해서 말씀이 흘러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아요. 어떻게 막는 줄 아세요? 전도하지 않으면서 막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서 막습니다. 내가 세상 모임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추기도 합니다. 불의를 보고서 그냥 그 불의를 덮고 그냥 모르는 채 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이 흘러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 중재자로서 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팍팍 박히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예배당의 문을 벗어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죽을 자로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존재로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요, 은혜 받은 우리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도요, 예수과 한 형제 된 우리들도요, 또다시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거, 그거는요 신앙생활 중에 있어서 큰 범위가 아닙니다. 왜? 나는 얻었지만, 나는 복을 받았지만, 나는 응답을 소유했지만 흘러가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자식에게는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문제보다도 병보다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라고 내 주위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을 보내주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복이 흘러가도록, 말씀이 흘러가도록 내 삶에서 복이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그렇게 복을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리하여서 말씀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나만의 종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나만하고 엘리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종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라는 사람이 2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한 종이 또 있어요. 나만의 부인 중에 여자 몸종이 있지 않습니까? 계집종이 있는데 그 계집종도 나오는 게 열왕기하 5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종들을 유심히 봤어요. 게하시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나만이 병을 고침을 받아서 물질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안 받겠다. 하나님이 고치셨으니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게하시가 몰래 가가지고 엘리사의 종 말이에요. 엘리사의 종이 몰래 가서 물질 주세요 라고 물질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입혀버리죠. 게하시라는 종이 있고, 그리고 나만의 부인인 여자 계집종이 있어요. 이 여자 계집종도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여자 계집종은 나이가 몇 살쯤 되겠어요? 한 10살, 12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종이에요. 끌려올 때 온갖 욕을 다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계집종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면 병이 고쳐진다.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다. 엘리사를 만나면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던 친구가 그 계집종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또 다른 종이 있어요. 그 또 다른 종은 나만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엘리사가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나죠. 나만은 여러분 엄청난 장군입니다. 엄청난 장군이에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국무장관급이 될 만큼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 위세와 미풍은 이스라엘 왕도 감히 덜덜덜 떨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병을 고치러 왔는데 손을 자기 병든 그 문둥병이 있는 그 자리에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기도도 안 해주고 더러운 강물 같은 데다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요단강에 가보면, 요단강은 또랑이에요. 여러분 시내도 아니고 또랑 알죠?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온갖 이상한 물들이 흐르는 것도, 그런 또랑 같은 조그만 강이, 조그만 시내도 끝도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물이 막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시궁창 같은 데 나보고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하니 나만의 그 장군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의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만약에 당신한테 돈을 10억을 내놔라 했으면 당신 내놓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전쟁할 때에 이쪽 지역은 치지 말고 이쪽만 공격해 주어라 하면 당신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신에게 명했다라면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그마한 명령이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이 병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우리는 나만이 병 고친 것에 집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집중했던 것은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이 나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요. 우리 모두는 병 고치기 전에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기 이전에, 그리고 전도받아서 왔을 때 성령 받기 이전에 여러분 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 옆에 아무도 없어요. 멀찌감치 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멀찌감치 나를 인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정말 구원하여 주세요.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세요. 나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 말이 바로 지금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속에는 짜증나는 거 있죠. 이 더러운 물에서 내가 씻어야 돼? 그냥 칼로 그냥 찔러버리고 그냥 끝내버릴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온갖 고민들과 방황함들이 지금 나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보기 전에 우리 모두는 각자가 혼자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같이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각각 그 사람에게 맞게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혼자 먼저 딱 역사를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 나만 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나만은 지금 나만은 지금 엘리사의 목소리를 듣느냐,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 불만, 화가 나는 이 목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옆에서 나만의 종들이 아버지여, 여러분 아버지란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얼마나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그를 또한 잘 설득하려고 아버지여라고까지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나만의 종들의 목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나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 지금 이 자리에 다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직장에 상사가 있어요. 또 내 주위에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에 관하여서, 기독교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오해를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간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 주위 있는 직장 상사에게 그가 혹시 병이 들었거나 그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다 많은 것을 가졌어요. 풍성히 누리고 있어요. 돈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돈을 끌려다 오고 그 돈으로 병을 고치던 별짓을 다 합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나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잠잠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에 그 직장 상사나 내 주인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병을 정말로 고쳐주신다. 우리 교회는 병을 고치는 교회다. 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나도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죠? 잠잠하죠. 나만의 종들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건너들었던 그 엘리사의 목소리, 계집종의 목소리를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한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도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도 한번 여호와께 엘리사 앞에 나가보세요 라고 말을 했던 자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종같이 정말 내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직장 상사를 교회로 데려갈 수 있을 만큼, 아니 안 간다는 괜찮아요. 적어도 나의 직장에서만큼은 그에게 내 믿음을 말할 수 있도록, 나는 혹시 응답을 받지 못했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병 고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태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 주위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병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나아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쳐요. 마침내 혼자 서서 모든 갈등을 이겨냅니다. 분노를 꺾고 자기 불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합니다. 대신에 나아만의 종들의 목소리를 듣고 엘리사의 목소리를 듣고 마침내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완전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병 나은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예물 줄게요. 안 받는다. 엘리사가 안 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집에 가서 앞으로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흙을 좀 2포대를 들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흙이 쌓여 흙으로 제단을 짓고 그 제단 지은 곳에 여호와께 내가 앞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자, 세 번째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혹시 내가 림몬이라는 여호와과 반대되는 신이죠. 이방신이죠. 림몬이라는 그 산당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주인이 몸이 좋지 않습니다. 내 주인이 몸이 탈이 나가지고 들어갈 때에 내 손을 의지해서 갑니다. 아마 부축해서 가겠죠. 내 주인이 림몬당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니에요. 이방신이에요. 잡신이에요. 잡신한테 예배하러 갈 때 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만을 의지해서 혹시 왕이 굽힐 때 나도 같이 굽힙니다. 왜? 주인이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주인이 혹시 절을 할 때 내가 같이 몸을 굽힐 수 있는데, 그때 나를 사유하소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소서. 사유란 말은 죄사함이거든요.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아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병 고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정말로 큰일 납니다. 병 고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당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무당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무당이 할 일입니다. 무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맞바꾸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몸부림을 칩니다. 병 고쳐 달라고. 그런데
그 병을 고치고 나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인가요? 일부 예배 때 원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몸이 오그라졌는데, 몸이 오그라지고 나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교회, 시골 교회에 예배당을 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을 딱 감독님이 오셔서, 김희동 목사님이죠 그때는, 오셔서 병을 고쳐줬더니, 아유 제가 우리 지방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나가다가 이제 봄이니까, 초봄이니까요, 그 얼음판에 미끄러지면서 다시 오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이런 사람이 우리 자손이 되어서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만은 지금 병 고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의 병을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이 혼자 섰을 때에, 그 갈등 속에 있을 때 내가 믿을까 말까, 엘리사의 말을 믿을까 말까, 나만의 자기 종들의 말을 믿을까 말까, 정말 하나님이 고친다는 그것을 믿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믿음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병이 고쳐졌어요. 병이 고치고진 다음에 믿음의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거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릴 거야.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딱 설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나아만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내가 림몬이라는 그 이방신의 당에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나의 왕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나의 왕이 엎드려 절할 때 나도 이렇게 몸을 굽혀주는 그것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나만의 믿음이 대단하겠습니까? 하물며 그랬더니 예수께서도 이 몇천 년이 지났어요.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도 나만에 대해서 언급을 할 정도가 아닙니까? 그러니 병 고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나중에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병 고치기 직전이라도, 오히려 병을 못 고치더라도요, 병을 못 고치더라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요, 영원히 뗄 수 없는 관계요, 병이 고쳐지든 고쳐지지 않든, 우리 가정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자식이 병이 들든 안 들든, 욥처럼 모든 것이 망하든 않든 상관이 없이,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끈끈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있어요. 나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불신자인 상사를 존경해요. 그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사를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 상사를 끝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방신에 가서 절하지만,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조금 깎여질 수 있고 혹시나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자기 상사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진짜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요? 믿지 않는 남편한테 어떻게 하나요?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조금 털끝이라도 깎일까 봐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내팽개치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되지 말라,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혹시나, 그러니 예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야, 너 지금 제사 드리가는 것도 중요한데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레위 족속,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전 섬기는 것도, 청소하는 것 중요한데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두고 가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앗아가십니다. 내 잘못, 내 앞으로의 잘못도, 혹시나 내가 이방신 앞에 이렇게 나만처럼 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사유해 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나만은 머릿속에 자기 주인을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이럴지라도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나의 병을 고침으로써 나와 관계를 맺은 하나님을 이 상사에게 전도하리라는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만의 이 마음은 누구에게 왔어요? 나만의 종들이 또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때를 못 얻었던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교회가 지금 분열파 때문에 힘들든 힘들지 않든, TV 속에서 막 이상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든 안 나왔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요, 혹시 그것이 이슈가 되어서 나오면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차 한잔 합시다 하고 앉아가지고 천천히 정말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거 틀렸어, 이거 하지마, 성경 읽어, 기도해, 이게 아니라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1000번이 되더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일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생의 삶은 누구에게 계속해서 복을 전달하고 말씀을 끼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참 그리스도인,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나만의 믿음뿐만 아니라 나만의 종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까지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금천 성도들은 모두가 다 복을 전달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중재자 되는 거룩한 자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